이번 주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좀 해야 돼서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잠깐 일주일 동안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휴가네요. 네, 하여튼 이번 주는 로마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생명의 삶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좀 전체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일이죠. 오전에 비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비가 내린데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고 흐린 걸로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지었고요. 대필은 더디오란 뜻은 셋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그런 개념으로 아마 당시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러한 노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차 전도여행 끝무렵에 했고요. AD 57년 겨울입니다. 3개월간 고린도 교회에서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이제 수신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다가 이제 그 6월절이 되어서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오순절 날이군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죠.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 자기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생적으로 만든 교회예요.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연보를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도움의 어떤 그 감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좀 다른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헌금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부분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유대 문화, 이방 문화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적 믿음으로, 이방인은 또 이 헬라의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교리적으로 적용으로, 그래서 초신자들이 믿음을 가질 때 처음 보는 그러한 책으로 이 로마서를 강력하게 추천하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복음서다, 그런 편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필요성과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의,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바울의 한 장면이죠. 바울 굉장히 여기는 좀 잘생기게 나왔는데요. 키 작고 대머리에다가 안질 있고 간질 있고 그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그래서 글은 잘 썼지만 말에 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에 설교하다가 막 간지러우면 어떻게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바울이 세워지죠. 자, 로마서의 특징과 열매들이 있는데 신앙의 균형, 신학과 교리죠. 신앙, 실천, 그리고 믿음과 구원, 삶과 신앙, 이것이 균형 있게 맞춰가는 바로 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 로마서를 한 30번, 40번 읽기도 했죠. 그래서 이 로마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 교회, 유대인 이방인에게 온전한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교리와 실천편을 정리했다. 11장까지는 교리고요. 16장까지 실천과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한 회심한 인물들이 있어요. 어거스틴 32살에 로마서 1장 13절 14절 보고, 루터 마틴 루터 32살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35세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감동을 받죠. 그 다음에 칼바르트 최근 신학자인데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복음주의로 유럽의 복음주의 신학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제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다음에 존 웨슬리, 그다음에 칼바르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계적인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이 되었죠. 자, 이제 전체 개괄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하는 날이라 조금 깁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머리말 인사 주제 요약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 그다음에 1장 18부터 8장까지가 이신득의. 그래서 이신득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필요성과 이신득의 필요성과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죄를 지었고 우리 죄진 사람들은 칭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칭의 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성화되고 그래서 결국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속사의 오타가 섭리와 주권이 이스라엘 경우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칭의된 자의 바른 생활, 의의 실천, 사랑 안의 자유와 절제, 실천 적용이죠. 그리고 이제 끝맺는 인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누구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 얘기입니다. 하박국 한번 볼까요? 예, 하박국 선지자 포옹하다. 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박국을 전체를 개괄해보면 이럽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하고 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감싸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 백성을 이렇게 무너뜨려도 됩니까? 라고 막 하박국이 선지자 항의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야, 너 아직도 멀었어? 너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대끼 이놈들아. 그래서 이제 2장 가갖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이제 2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2장 4절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들은 교만으로 살아.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방법이 뭐냐면 교만이래요. 교만. 자기 자랑, 잘난 거. 그죠? 우리도 학벌 또는 돈, 권력, 명예, 이게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무의미해져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희 삶의 방법은 뭔지 아니? 너희 삶의 방법은 너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요 2장 2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만한 서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 묵시의 말씀을 써.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망가면서 이 서판에다 도망가면서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일 거야. 자, 그러면 도망가면서도 말씀을 읽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거예요. 의인은 말씀을 읽는 자예요. 그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죠. 그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갑자기 확 생긴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옛날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영과 혼과 그 골수를 다 쪼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수영을 하는데 홍수가 났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라면 내기 저 물살을 가르고 저 건너편으로 가기 내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거 미친 거죠. 왜냐면 그 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담력 훈련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빠르게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빠르게 가다가 물살에 그냥 쓸려가고 깊은 물에 빠졌어요. 죽을 뻔했죠. 근데 이제 그때 좀 헤엄을 쳤기 때문에 아주 그때 이제 지혜가 나더라고. 어떻게? 야, 깊은 물로 들어가면은 물살이 약할 것이다. 그래서 깊은 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물살이 확 나르면서 뭐 감당 못하는 물살 못 이겨요. 우리 인간은.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요 못 이겨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은 저항을 못해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누굴 인정하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은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주제 설명은 하나님의 능력. 16장 17절 얘기예요. 믿는 자에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혀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날 말씀이 읽혀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돼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차별이 없대요. 예,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사창가에 있는 여자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차별하지만 차별이 없대요. 구원에는. 그죠? 차별이 없다. 구속 역사에는 제한, 차별, 불평등이 없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 첫 번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다 이르죠. 그래서 제가 믿음 1, 믿음 2라고 했어요. 일부러. 믿음 1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가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은 칭의, 그죠? 칭의. 그래서 뭐냐면 justification, 칭의래. 의롭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믿음으로 뭐예요? 자, sanctification이라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삶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래서 뭐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불의한 거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점점 말씀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only 유일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지식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이유가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이런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입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무너지고 또 깨지고 또 상처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으로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도 주신 거예요. 믿게 하셨죠? 의롭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죠. 칭의.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죄인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칭의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까지 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칭의, 현재는 지금 점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삶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Read Bible,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Reform, 다시 예수의 폼으로, 예수의 자세로. 복음이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저 세상은 우리가 멸시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세상이에요.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코로나 시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위해 육신의 아픔에는 치유를, 경제의 고통에는 회복과 풍성함을, 모든 관계 선한 의지와 사랑을 주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고 힘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